그래서 과천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 아니 전국에 지금 그 신천지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과천,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소위 말해서 성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성지인 과천은 도대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야, 여기 정말 힘든 지역이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요. 의외로 성도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좀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과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교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핵심 지역인 거기는 오히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연합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대응해서, 저는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것이 뭘까요? 경계예요, 경계.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뭐 배우고 아니면 그 신천지에 대해서 대응을 완벽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신천지가 활동하는 이 본거지가 여기에 있고 전국에 있는 신천지 그 사람들이 매주 그 수요일 날 거기 모여드는 그걸 보면서 항상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이 긴장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현실의 많은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화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11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 중에 예수님이 순환을 받게 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1절에서 3절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곧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AD 70년, 그러니까 30년이 되지 않는 그때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다 무너져요. 그것도 참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거기를 에워싸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결국은 그 함락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돌 안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났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지금은 무려 2000년이 넘어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의 예언의 특징이 있어요.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미래의 어떤 다른 사건을 또 한 번 예언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령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일어나죠. 그런데 20년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특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일어났지만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람산 강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때 역사에는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8절이 먼저 교훈을 이렇게 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열미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새로 나고 가지가 연해지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그 때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교훈해요. 이게 28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 두 말이 같은 이 단락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때가 이르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33절에는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35절에 나와 있지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역설이거든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긴장감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긴장감이거든요.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때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곧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 때와 그 시는 절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말씀의 결론도 긴장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긴장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 긴장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한 방편의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목적은 긴장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현재의 삶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감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선 이런 긴장감이 늘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바로 그 긴장감을 늘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긴장감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초점이 종말에 맞추어져 있을 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새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고 또 좌절되고 고통이 큰 것은 현실에 지나치게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장의 일들이 두렵고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초점을 천국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나에게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모든 조건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잃지 않는 김장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